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반항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니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 예수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나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주여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인치신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아버지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선하신 목자 아버지 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간구하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일 3부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을 주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복음 풍성한 교회에 아버지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늘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니 주여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만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가족부터 저희가 구원해 아버지 정말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 믿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황폐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의 강물이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게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 믿는 그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아버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임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세임 허락하 주셔서 정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 임재 안에서 라는 찬양 함께 드리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22장 마태복음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영국의
시골 노인이 난생 처음 런던을 관광을 합니다. 런던에 또 유명한 것이 또 미술관 중에서 아주 유명한 미술관에 이 노인이 이제 관광차 왔잖아요. 그래서 박물관도 가보고 뭐 유명한 그 막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히는 다리인데도 가보고 노스 노스 무슨 노스트르담 무슨 성당 같은 데도 가보고 하여튼 가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미술관에 들러서 그림을 감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그림 앞에 멈춰서선 이 할아버지가 정말 못이 박힌 듯이 꼼짝않고 거기에서 서가지고는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움직일 수 없었냐? 거기에 있는 그림에 완전히 꽂혀버렸거든요. 신앙이 독실했던 어느 대화가의 필생의 역작인 예수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젖으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주님께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도 전염이 돼요. 옆에서 그 그림을 보다가 이 노인의 고백을 들은 한 부인이 그 할아버지 옆에 와서 그 손목을 잡으면서 그 그림 가운데 이 한 부인도 그 은혜가 전염이 된 거예요. 전이 됐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전이가 된 거예요. 이 여인도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주인,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이들이 그렇게 그 예수상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본 또 한 학생이 다가와서 할아버지, 아줌마,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더니 어느새 그 자리 근처에 있던 관람객들이 와가지고요, 다 그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신앙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왔던 한 7, 8명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거기에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예배의 장이 열렸더라. 참 귀한 간증이죠. 교회도 아닌데 미술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감동을 여전히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진실된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경상도 남자들은 평생 걸쳐서 절대 부인한테 해주지 않는 말이 있대요. 네 사랑한대. 이런 말을 너무 쑥스럽고 다 알면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듣기를 원하죠. 여자는 듣기를 원하고 고백해 주기를 원하고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남자는 아유 쑥스럽게 뭘 남자가 말이야. 야 내가 갔다 왔다. 밥 먹자. 불 꺼라. 자자. 이러면 됐지. 뭘 남사스럽게 막 그러겠죠. 경상도 사투리가 좀 들어간 거예요. 자,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많이 고백하셨죠?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뜨거운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타날 때 그 신앙의 열기가요 옆에 있는 분들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도 같이 숙연해지고 또 같이 막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 신앙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도 아주 그냥 전이 되는 게 강하듯이, 전파되는 것이 강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뜨거움이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주님의 길을 해방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올무로 올가매려고, 진짜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쁜 일을 했다면 정말 아주 예수님께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서 뭐 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정말 악한 일을 했다면 몰라.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녀봐서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일만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주 편협하고 옹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시기심 때문이잖아요. 질투, 시기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부당하게 생각했고 로마 당국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 자가 있죠. 헤로드 왕.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지역마다 분봉왕을 뒀어요. 유대 지역은 헤로드 왕이었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왕을 두고, 헤로드 왕 같은 분봉왕을 두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총독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의 그 군사 행정을 또 총괄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지원을 받고 권력을 잡은 헤롯 땅의 세력과 이게 물과 불이거든요. 가장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이 헤롯과 그의 도당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요 둘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서로 적대하며 원수처럼 여기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 여기에는요 한마음이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그래서 이들이요 헤롯 당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요 한 통속이 되어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17절 말씀처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셨다고? 악함을 보시고, 지금 말로 올무를 놓으려고, 이 말이라는 게 참 지혜롭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지만 이 악한 데 말을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 그들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뚫어보신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러 왔구나.
그 위선자들의 모습. 자기들은 옳고 어떻게든 나의 정적은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은 틀리다라는 것을, 이거를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무조건 자기는 옳아야 돼. 틀려도 옳아야 돼. 그것이 잘못돼도 나는 무조건 옳아. 그러나 당신은 무조건 틀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이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약간은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해서 틀린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보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틀렸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이 하는 건 다 틀렸다는 거야. 옳은데도 틀렸어. 절대 당신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수를 몰아서 결국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이 내로남불의 외식함을 보신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이 형상과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가져왔어요. 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지? 이들이 보니까 당연히 로마의 은하 화폐에 뭐가 찍혀 있어요? 황제의 흉상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와, 뒤통수를 맞는 정말 주님의 지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당들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는 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걷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사람이 예수님 무슨 말씀해도 이쪽에 걸리든지 이쪽에 걸리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지혜가 그들의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죠. 없애버리죠. 결국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자,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답변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한 비밀한 부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먼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재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규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세상의 법을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물론 당시 1차적으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있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가치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세계 50대 교회 중에 한국에만 20개가 넘는 교회가 세계 50대 교회 안에 포함이 되었어요.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세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고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5천만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빅처치가 20교회가 넘는다는 거. 와, 이건 정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수십 년도 안 됐는데 세계가 감탄할 만한 교회가 20교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 기독교의 급성장,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급성장한 것에 그 반대급부로 참으로 많은 이 폐해들로 사실 한국 교회가 또 몸살을 앓아왔어요. 너무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성도들의 그 제자훈련, 양육,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그 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버려요. 옛날부터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권사님들의 온로비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다단계 사건, 불법 청탁 사건, 뭐 기독교인들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뭐 애들을 학대한 사건, 또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어떤 뭐 하여튼 이런 이성적인 관련된 사건들도 많았고, 또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야 기도만 하면 나 병원을 왜 가?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하고 수술을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도 기도로만 고치겠다며 결국 그 딸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결국 그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그 당시 이것이 이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후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뉴스로 전해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보게 되는 하나의 이슈를 주었는지 몰라요. 또 교회마다 세속화되어지는 과정 중에서요, 뭐 세습 문제, 또 기득권 문제, 재정 문제, 이성 문제,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끊임없이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분열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한국 교회에서 있어 왔어요. 너무나도 양적 성장이면 무조건 교회는 그냥 크고 봐야, 성도는 많고 봐야, 이러다 보니까 막 그냥 교회 상도들은 많이 끌어들인지 몰라도 그들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 교육과 제자 훈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한 이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공격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빼가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독버섯처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라났는지 몰라요. 이 한국 교회 때문에. 사이비 종파들도 난립했죠.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밖에서 어디 가보니까 무슨 파수대라고 해놓고 거기에 파수꾼들 잔뜩 꼽아놓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수꾼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저 어디야 충주만 가도요, 뭐 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또 뭐 여러 곳에서 이 신천지가 또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요즘엔 또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는 또 우리 딸이 인천에서 누가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막 성경 공부 뭐 어쩌고 했는데, 얘가 그냥 이단인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래.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자기도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들어주다가만 왔대. 자기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얼마나 이단들이요 이게 교육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그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는 이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이단이고, JMS의 정명석, 통일교, 뭐 구원파의 박옥수, 옥수수는 박옥수, 유병헌, 그리고 요즘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이단 중에 또라이, 돌아이. 이 그래서 무슨 석국총회인데 돌나라 한농 복구회, 이 박명호라고 하는 이 교주가 얘 또 무슨 뭐 창기 십자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거쳐, 여자들은 다 자기를 거쳐 깨끗해진대. 이런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진짜 돌나라 아니 무슨 돌나라 한농 복구회, 무슨 석국총회. 또는 포항의 모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집단으로 다 가출해가지고 합숙했다는 그런 수많은 이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또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뉴스죠. 피지로 이민을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강금 폭행건으로 정말 사회적인 엄청난 무리를 일으켰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가짜 목사, 이단 목사, 여자인데 하여튼 등등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독버섯처럼 이 기독교에 기생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같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기생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왜 이 원인이 뭘까요?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니 세상 교회들 마찬가지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가기 때문이 아닐까. 변질된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어느새 들어와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옷장에 옛날에는 옷장에 꼭 뭘 넣었죠? 나프탈렌. 나프탈렌 알아요? 네. 그거를 꼭 사다가 하나씩 넣어놔요. 왜? 옷에 좀 먹지 말라고. 좀 먹으면 옷을 못 쓰게 되니까. 바로 그런 좀 같은 존재가 이 거짓 신앙 체계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좀 먹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인권에 치우치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인본주의. 세상 물이 들대로 들어버린 세속주의,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양적 부흥만을 관심을 갖고 교회의 어떤 대형화에만 올인하며 성도의 한 영혼 한 영혼보다 그들의 영성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뭐 등등 그런 것들에 등한시했던 결국 그 후폭풍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뭐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교회를 당신의 그 피뿌린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초대교회와 같은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힘을 다할 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이 뭐죠? 그들이 뭐 사회에 뭐 정치에 개입을 했습니까? 뭐 그들이 나가가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을 봐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그 외에 다른 것에 초대교회가 한 일은 오직 거기에 모든 중심을 맞췄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에 모든 힘을 역량을 총동원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영혼이 육신으로는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럼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영혼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면 이웃을 향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 원수까지도 불쌍해지는데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분명한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바로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죠.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니 정말 이 교회가 타락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는 마찬가지로 점점 더 수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만 봐도 참다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어느새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 돼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돼 있고, 어떤 교회는 내가 그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하는 어떤 권사님이 주인이 돼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어떤 교회 민주주의죠. 그래서 어떤 뭐 당회라든가 아니면은 이 공동의회, 재직회, 어떤 그런 것들이 해서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 교회를 지배하면 이미 그 교회는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오늘 진실된 성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얼마나 대형교회 되었냐, 얼마나 성도가 많아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이런 숫자에 집착해서 좀 벗어나긴 해야 돼요. 교인 수가 많고 적으면, 많으면 그 목사 능력 있는 목사고, 교인 수가 적으면 그 목사는 아주 능력 없는 목사고, 이런 판단 기준 자체도 이미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작게 맡길 수 있고 영혼을 많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정말 한 10가구 20가구밖에 안 되는 데서 한 10명 모아서 목회하면 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고생하는 데 가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고하시는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것 때문에 내게 십자가의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성경적으로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증되어진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안희숙 여사님이라고 젊은 처녀 교사였던 이 안희숙 여사는 일제 만렵에 총독부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를 받았어요. 특히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타켓트가 된 거죠.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뭐 교사들 또는 어떤 공무원이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시사삼배에 먼저 타켓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협박과 고문 속에서도 이 안희숙 여사는요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고 반대 투쟁을 해요. 이분이 갇혔던 형무소가 평양이었어요. 평양 형무소. 거기에는 주기철 목사님, 최곤능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안희숙 여사는 거기서 같이 함께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정말 얼마나 고문이 심했으면 어떤 이들은 눈이 터지고 어떤 이들은 이 턱이 빠져나오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간증집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시사삼배를 반대했던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요 마지막 순교 바로 직전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죽어 하나리 미랄이 되어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죽어 하나리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이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민족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안희숙 여사도 결국 사형 집행을 언도받았어요. 그 사형 날짜가 1945년 8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광복이 언제 됐죠? 8월 15일 날 된 거예요. 3일만 더 늦었으면 형장의 순교자로 아마 하나님 미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났지만 정말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래서 평생을 나는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도 우리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의 대상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안희숙 사모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생명 걸고 거부했던 것처럼 오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마저도 가이사에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 숭배 어떤 교만 또 온갖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왜? 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것인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순교자의 피 이들은 마지막 죽음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도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국교회가 이 변질되어진 그리고 너무나도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말 교회의 본질로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렸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교회가 어느새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그런 재단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보다 세상에 내가 관심 가지는 것들에 더 알기를 원하며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사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대로 정말 한국교회가 괜찮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서 지금 미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다큐멘터리처럼 보았습니다. 마약으로 찌들고 온갖 범죄와 온갖 악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물들어가는 그런 미국 사회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또 어떤 뭐 당구장으로 정말 그렇게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가 사라지고 청교도 신앙으로 세웠던 미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세속화되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가 미국 교회나 저 유럽 구라파 교회들과 같이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인구의 절벽에 앞에서 점점 더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를 지며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영적으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정말 참으로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일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는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로 예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교회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한국교회의 약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세상은 대형 교회들만 보면서 한국 교회의 어떤 부조리들과 세습과 또 온갖 것들로 교회를 지탄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에 공헌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손을 놓으면 그저 명목상으로 이름만 내는 이 천주교, 뭐 불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손잡고 한국교회를 점점 더 핍박해 올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설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어떤 얼마든지 저 중국의 문화 대혁명으로 정말 그렇게 여론몰이해서 정말 중국 교회가 무너졌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울분을 토해낼 데가 없는 것에 로마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목해서 핍박했던 것처럼 저 중국이 중국 지하교회들을 지목해서 핍박했던 것처럼 한국도 정말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그렇게 지목해서 핍박하면 한국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그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그 어떤 핍박의 고난의 폭풍이 몰아쳐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성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사라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도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날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말리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합주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것으로 배불리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구역의 예물을 하평구역에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정말 말대로 하평하고 화목한 구역 되게 하옵소서. 구역이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구역 되게 하옵소서. 구역은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평구역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정말 주님 주시는 또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